하나님대로 2020년 전교회는 수련회 은혜 중에 이제 마지막 예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선포하는 말씀과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통해 사역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일미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고 꿈꾼 것이 있고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내에 대한 꿈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이 있을 때 할 일이 있고 꿈꾸는 것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할 일이 있게 됩니다. 인생 행복하려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가슴에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모두 애굽의 문물을 배우게 하시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40세 때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나섰다가 다툼을 보고 혈기를 부려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만나시고 다시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뒤에 든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가운데서 그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흥룡 보리라. 떨기나무 어째 타지 아니하니. 그런 평소에 양을 치고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내 주장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두려워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가진 감독자의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그름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의 지방에 데려가는 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타진한 떨기나무, 떨기에 붙어있는 꺼지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고 사지 않으면서 나무가 타들어가면 그 불은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가 타들어가면 언덕은 꺼지는 것이지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나타났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40년 전 민족을 열망 가지고 나섰다가 자기 혈기와 자기 방법으로 일하다가 실패했어요. 가슴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40년은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시고 그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새벽이라도 어제 피곤해서 좀 눈을 뜨고 주목하고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니까. 다시 불을 붙이시고 그의 열정과 사명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불꽃은 사실은 하나님 가슴에 붙어있는 불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애굽으로 돌아 고통 400년이라면서 고통 나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을 부탁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섭리와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때가 되자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가슴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이 불꽃을 모세가 다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반복된 말씀 중 하나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받고 멸망에 따랐어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열심. 인간이 타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섭리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아직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에게 이삭, 야곱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섭리, 똑같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너 구원받고 나너 예수 잘 믿고 내 가정 세우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같은 데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막과 이 구원의 역사가 대대 이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손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이 다시 우리 가슴에 이 열정의 불꽃이 타올라야 됩니다. 다시 사명의 불꽃이 타올라야 됩니다. 이 첫사랑과 첫 믿음이 회복돼서 다시 결단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 사명을 약속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가슴에 불이 붙고 꺼지지 않은 불꽃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 부르심의 사명을 달려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불꽃에 주목하라. 3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큰 광 보리라. 떨기나무 어째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을 붙여줬을 때 모세가 보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타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냥 집에 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게 뭐 이상하다 하고 그게 본 거 보고 그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모세의 가슴에는 아직 민족 구원에 대한 열기 사명의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확 뿜으면 불이 확 나는 거거든요. 불씨에 장작을 내는 불이 붙는 거거든요. 이 불 남은 불씨에 불부터 불꽃이 타오르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만남인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불꽃 주목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 여러분, 요즘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은 것이 없습니까? 어떤 새로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는데 이게 계속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들어나가죠. 근데 어떤 생각들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 생각이 없어지질 않아. 그 생각 물론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고 싶은 그런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좋은 생각들이 늘 그런 생각하지만 어떤 생각들이 유난히 오래 남아있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러면 거리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죠. 대성후서도 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일을 행하게 했을 때 어떤 사람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하신다. 공동문역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실 때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늘 있는 생각이지 뭐. 누군 늘 기도하고 말씀 먹고 봉사 전도 마음이지 하고 지난 거잖아. 이게 왜 사라지지 않지? 이게 뭐지 하고 모세가 떨기나 불 가까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때 그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죠. 그걸 붙들 때 이 간에 불이 붙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3일 동안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번에 오신 두 분의 이 오전 강사들도 저와 짠 듯이 꼭 정확히 주제에 맞는 그런 간증과 말씀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그 믿음과 사명과 부르심이 이삭에게로 야곱에로 물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가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자녀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 어떤 생각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수준에서 끝나면 끊지 아니라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붙들고 하나님 왜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너무 엄청나잖아요. 때는 엄청난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생각,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에이 나는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붙들면 하나님께서 가슴에 확 불을 붙여주시고 꺼지는 불꽃 타오르게 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이 호련 하나님 만났어요? 80세. 혹시 모세처럼 40세 때는 정말로 주를 위해 봉을 사기에 열정이 있었다가 삶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살아가다 보면 에이 사그러졌어. 이제 나이 80인데 뭐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이 다 이제 불 붙을 때인지도 몰라요. 내 나이가 어때서? 모세도 80에서 120세까지 사는데 수명들은 120세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80세 불뿐은 아니에요. 나이 상관없어요. 지금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주신 마음들 그걸 붙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과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걸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까? 평소에 지나던 땅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땅이에요. 신을 벗어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려면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왜 신을 벗으셔 하냐면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은 그 사람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신 지고 오만 데 다니잖아요. 만약 요즘에 과학기술로 이 신발을 뒤집어서 해보면 그가 어디 다녔는지 다 나올 거예요. 신발 신고 다니 이 신은 자기 인생 여정 자체를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그 인생길을 통해서 해든 그의 생각과 경험과 인격 전체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거 내가 인평 살아와서 어떤 경험들, 상식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신버든지 그것마저 다 하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내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내 상식과 생각과 어떤 내 지식과 내 선견, 편견 이런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소원과 내 소원을 착각하고 혼동하게 돼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착각해서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분별해야 되거든요. 꿈을 꾸는 게 있죠. 근데 꿈은 무의식의 발로라는 얘기도 있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내가 젊을 때 가졌던 그런 내 바람과 소원, 희망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나이 80쯤 되면 살아오면 굳어진 내가 가진 내 생각들, 고정관념들, 내 경험도 있거든. 이거 뭘 자꾸 판단하거든. 그걸 완전히 다 신발 벗이 내 인자처럼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안 좋은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 두 번째, 신에는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이 당시 신은 산들 같은 것으로서 거론해서 많은 오물이 신은 신발 바닥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물어볼 거 물어봐야지. 당연히 더럽지. 많은 오물들이 묻어 있습니다. 뭔지 묻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오는 다닌 여정에, 그것이 다니는 길에 많은 나의 잘못, 실수, 허물, 죄악들이 묻어 있어요. 그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깨끗한 마음과 영으로 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신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고 자기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입니다. 맨발로 사는 것은, 신을 묻는 것은 복종의 의미입니다. 옛날에 있어서 어떤 개혁을 할 때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복종입니다. 나는 당신에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신 이 불꽃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무엇인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환경 상황이 아니어도 주님의 부르심이면 뜻이면 내가 순전히 절대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 불꽃이 내 가슴에 붙고 하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을 벗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다시 만나고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불꽃이 붙여서 나이가 많든 젊든 이 불꽃에 붙들려서 하나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일하겠다. 근데 모세는 대답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는 게 이러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뒤에 4장 보면 이 모세는 4번이나 거부합니다. 못합니다. 하나 화를 내시면서 아론을 붙여주셨죠. 40세 때 팔팔 끓었었는데 40년 동안 양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박싹 사라졌어요. 자신감도 용기도 다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한다. 너 보고 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를 통해 할 거다. 40년이 뭐가 다릅니까? 40년 전에는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히브리는 내 민족이지. 누가 내 민족? 그러고 자기 이 혈정으로 나갔어요. 그거 다 좋은데 하나님의 열심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열정을 붙여주신. 너 보고 하라 안 그랬어. 너는 가기만 해. 내가 보내는 거고 내가 할 거야.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중후에 너희 산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뭔 증거가 이래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 뭔지 알아? 너는 반드시 내 백성 이끌고 가서 여기서 나한테 제사할 거야. 뭔 증거가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확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가면 내 백성 인도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게 확실한 증거야. 다른 증거 필요 없어. 확실하니까 증거가 필요 없어. 여러분, 때로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들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어? 이건 아니야. 아니,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러셔야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러셨어. 네가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느냐. 그래도 여러 가지 일과 사건으로 삶에 지치기 힘들고 피곤하고 못 그렇게 살아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따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이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불씨가, 열정 불씨가 남아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불꽃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나는 못한다고, 자신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 없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시면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이런 형편처럼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아시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 보고 하느냐, 내가 한다 그러지. 너는 가기만 하고 순종만 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큰 이룬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이 믿음의 가정도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꿈꾸셨습니까? 너무 엄청나서 엄두가 나. 우리 가정은 그렇게 안 될 거야. 힘들어. 엄청난 일인데 무슨 내 밥벌이를 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거 감당할 자신 없으면 누가 합니까? 그러나 주신 그 불꽃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선진들 어렵게 힘들 때 무슨 꾸미고 가는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우리 지켜달라고, 복달라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 치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신 거예요. 시골의 깡촌에 살면서 배운 것도 없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받고서 가슴이 또 눈이 열려가지고 엄청난 미래를 선포하고 매달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은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정말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그거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 따라 하는 거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불꽃 꺼트리지 마십시오. 지나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나의 가슴에는 그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가슴에 정말 이 구원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들이 다 있습니다. 불꽃은 사라도 굴씨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고 불꽃을 활발 타오르게 하십니다. 다시 붙드십시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접어설 때까지 결코 식지 않은 이 사명 열정으로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겨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행복한 데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 가정생활 이 거룩한 사명열정 꼭 붙드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을 이어받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사명을 우리의 아들, 딸, 자손에게 물려주고 다음 세에 물려주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좁혀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데 앞장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식었던 가슴에 불을 붙이시고 자심을 주셔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모세를 다시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4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과 부르심의 사명, 사람은 죽고 시대는 바뀌고 세대는 달라지고 세월이 가도 하나님 가슴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 불꽃 그 열정이 타올라서 실망하고 낙심한 모세를 만나시고 불을 붙여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상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으로 살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시 불을 붙여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주를 향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평생 꺼지지 않게 하시고 좁혀서는 그날까지 주어진 그날까지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어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을 벗고 나아갑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을 이루시고 온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만 믿고 복받는 그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